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는 길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주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주께 돌아온 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숙고하며 그 반대도 가능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병고침과 온전함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아직 육체적, 정서적 병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분을 통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치유자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선택의지를 행사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성약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모든 치유를 받기까지 이 지상생활의 어려움을 온유함으로 견디고 거기서 가르침을 얻을 때,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과의 관계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면 저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소망을 낳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주는 온전함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소망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은 치유를 향한 제 소망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한 연쇄작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노스에게 그의 신앙이 그를 온전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노스는 선지자이자 아버지였던 야곱의 말씀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는 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갈망과 겸손의 상태에 있던 이노스는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동안 영적인 온전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의 권능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노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우리의 비탄과 슬픔도 치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암, 불안, 장애와 같은 우울증과 같은 모든 아픔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치유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온전하게 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이 가득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심의 기름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가 상징한 그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정확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10사람 모두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밤중에 예상치 못한 시각에 왔을 때 미련한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악하다가 아니라 미련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미련한 그들은 등불을 밝힐 계심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신랑은 그들이 그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슬기로운 5처녀는 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들의 등은 소중한 계심의 기름으로 가득했으며 덕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 신랑의 오른편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 슬기로운 5처녀를 묘사한 아름다운 조각이 최근 솔트레이크 성전 근처 템플스퀘어 상호부조의 건물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그곳은 10처녀의 비유를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특히 주님의 집에서 맺을 수 있는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계심의 기름으로 우리의 등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로 묘사된 여인들이 비록 그들의 계심의 기름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기름으로 가득 차 밝게 빛나는 등불을 높이 들므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어깨를 기대고 팔을 두르고 눈을 쳐다보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도록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분의 빛을 나누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심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등잔을 손질하여 계속 타오르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는 빛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계심은 깊어지고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을 밝게 비춘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심으로 온전함을 얻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경전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약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즉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처럼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심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힘의 빛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매 형제 여러분, 답은 그렇다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기다리면서도 영적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 꼭 이 생에서의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향한 계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계심의 빛을 빛내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기를 선택하는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은 부활할 때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계심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되며 고쳐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제자로서 갈릴리에서 구주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아래 서서 그분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장 준비를 마치기 위해 그분의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 돌이 옮겨진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처음에는 천사가, 그 후에는 구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울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친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경건히 답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주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 그분의 부활로 마리아의 눈물이 씻겼습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눈물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이에게 증거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히 마리아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종국에는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서적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위대한 치유자를 믿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